언젠가 3일 저녁에도 밤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싱가포르라는 나라, 크기는 아주 작습니다. 아마도 하월 카운티 정도 될까요? DC의 한 4분의 1, 서울의 한 9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이 나라는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칭송을 받는 나라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싱가포르란 나라가 온 세계 사람들에게 칭송을 자자하게 받느냐 하면, 그 나라에는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라고 할 수는 좀 없겠지만 믿지 않는 나라니까 justice, 정의가 확실하게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이 없다 그럽니다. 그 나라에는 부정부패라고 하는 것은 찾아보기가 힘든, 아주 없지 않겠지요. 그러나 아주 작은, 그런 영향이 별로 없는 그런 나라로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참 세계에서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진주다라는 그런 칭찬까지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로 세운 큰 사람이었던, 전수장이었던 이광요라는 사람은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초청이 돼가지고 정치에 대해서 강연을 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그렇다고 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런 아무리 작은 나라, 작은 공동체를 하더라도 그 나라의 정의가 살아있다면, 그런 나라는 주위 나라들이 무시하지를 못한다 하는 겁니다. 세상 나라도 하물며 그런데, 아무리 작은 공동체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가 절대로 무시하지 못하고 참 가치가 있는 공동체로서 주위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우러러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 공동체가 아주 존귀한, 가치 있는 공동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렸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에 비해서 인구수나 국력이 5배가 넘는, 왜냐하면 남왕국 유다는 2지파밖에 안 되지만 북왕국은 10지파나 되는, 그래서 국력을 비교하면, 인구수로 비교하면 상대가 안 되는 그런 북왕국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전혀 가치가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유는 그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저버리고 믿음을 떠나니까 그 나라의 공의와 사랑이 사라지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죠. 주전 720년에 아수르란 나라에 공격을 당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는 그래도 몇몇 믿음 있는 왕들이 있어서 때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체험하긴 했지만, 끝에 가서 결국 그 나라도 아이러니컬하게 북왕국 이스라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니까, 거기도 공의와 사랑이 사라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하여서 주전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인애, 헤세드죠, 사랑,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좀 바라보라 하고 호세아서 12장 6절에 외쳤건만 그 백성들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참으로 이런 나라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부흥을 경험하려면, 나라가 망하지 않을, 공동체가 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거기에 나타나도록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때가 되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부족한 자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행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푼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공동체는 부흥케 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만약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욕심을 버리고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공평정대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존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정말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범위 안에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사랑으로 희생 드리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가나안을 목전에 놓고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두 사람 사이에 시비가 없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재판장에게 갑니다. 그럼 재판장이 옳고 그름을 잘 판단을 해서, 여기 의인을 의롭다 하라고 우리말 번역된 건 뭐냐면 죄가 없는 사람은 죄가 없다고 판정을 내리고 죄 있는 사람은 죄가 있다고 판정을 내려서 그런 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공정하게 판단을 받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재판장이 주어진 법대로만 시행을 잘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면 모든 것이 간단하게 해결될 텐데, 사실 일반적으로 문제들이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장이라 그래서 온전하지 않고, 또 위에서 압력이 온다든가 어떤 그 사람도 압력을 받거나 또 뇌물을 받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자기가 좀 흔들리면 올바른 재판을 못하게 되어 있죠.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불의한 재판의 예 하나가 뭐냐면, 아방이 왕궁 옆에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탐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취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건 남의 거잖아요. 취할 수가 없잖아요. 달라고 그랬더니 나봇이 안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후 이세벨이, 그 악한 여자가 꾀를 내가지고 두 사람의 거짓 증언을 시켜서 이 나봇이 왕에게 배역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나봇이 하루아침에 왕을 거역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그 땅이 아합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재판을 공정하게 못하도록 한 예지요. 그렇죠? 판단을 제대로 못하도록 재판장이 양심껏 재판하면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재판장이 공의로 판단하지 않으면 결국 그 사회에서 정의가 문제가 되고 흔들리게 되고, 사람들은 그런 정의에 대한 애착이나 혹은 기대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이 정말 아무리 권력자가 영향력을 행사해도, 뇌물을 막 갖다가 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건 틀리다, 법에 의하여서 이건 죄다, 아니다라고 재판할 때 그 사회는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의 미래가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훈련을 해야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옳은 일일까? 공정한 일인가?
하는 것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어느 누구에게든지 공평정대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죄를 범하거나 틀렸으면 틀렸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 하는 말이나 행동이 옳으면 그는 옳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치우치지 않고 정말로 올바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공정하게 공의를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사랑이 함께 뒷받침되어져 가야 하지요. 무슨 얘기냐면, 죄인들이 하더라도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2절 3절에 보시면은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태형이란 말은 때리는 걸 가리키는 말입니다. 채찍으로. 합당하거든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의 경중대로 여수이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3절 앞에 but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빠졌는데, 그러나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네가 내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죄가 가벼우면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가볍게 태형 때리고, 그 죄가 막중하면 아주 세게 많이 때리는데 절대로 40은 넘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목사님, 왜 꼭 40입니까? 30 아니고 50 아니고. 그건 저도 몰라요. 그런데 아마도 40을 넘기면 그 사람이 그 매를 맞고 보통 사람 같으면 불구가 되거나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40에까지만 정해놓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쩌면은 그렇게까지 때리면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아예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 자리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때리지 못하도록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하왕, 아까 얘기한 아하왕이 그렇게 악한 왕이잖아요. 여러분이 열왕기상 22장입니까? 가시면은 21장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하왕이 잘못한 일을 다 그 나봇 포도원 뺏은 이야기도 하면서 우상을 섬기냐 하면서 다 얘기를 한 후에 하나님이 아합을 얼마나 벌을 주시겠다고 작정하시냐 하면 그를 죽여서 개들이 피를 할 정도로 그를 갖다 이렇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합이 엘리야에게 그 말을 듣고 무슨 일을 하냐면 죄를 머리에 쓰고 옷을 흰 옷으로 갈아입고서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애통하는 회개를 합니다. 아합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엘리야를 통해서 내가 아합이 그렇게 회개하는 것을 보니까 아합 때는 내가 아합에게 그런 벌을 안 주고 후손에게나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러셔요. 아합 같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이 너무 냉정하거나 몰인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상황에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나 심지어 짐승에게조차도 여러분은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4절 말씀 얘기한 거예요. 4절 말씀 보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강해하면서 이미 제가 이 구절을 설명했습니다.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처럼 막 자비량 성결한 사람도 있지만 사역하는 사람 교회에서 살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얘기 목막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예를 든 게 곡식을 떠는, 추수할 때 곡식 떠는 소 얘기를 한 거예요. 소가, 이방인들은 추수할 때 곡식을 거두면서 소가 하는 일에서 그 곡식이 떨어지는데 소의 입에 망을 씌워가지고 그 곡식을 소가 먹지 못하도록 했다 이거죠. 너무 아깝다 이거예요, 소가 먹는 게.
그래서 못 먹겠어요, 소를. 그런 거죠. 근데 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니 세상에 그렇게 먹을 게 눈앞에 많이 보이는데 이렇게 해놓고 먹지 못하게 하면 소 입장에서 보면 소가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죽도록 일만 하는데 세상 일부러 먹으면서 먹을 게 눈에 보이는데 먹을 거 주질 않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짐승에게조차 관대함을 보여서 그 망을 치우라 이거예요. 그 곡식을 떨면서 소가 먹을 수 있도록 해주라 이거죠. 추수하는 때가 1년에 한두 번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 때가 자주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짐승에게조차 배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게 했다는 말이죠.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우리 미국에서야 잔치집이 없으니까 뭐 그런 경우 없지만은 잔치를 벌리면은 잔치에 시중 드는 그 여인들이 요리를 막 하면서 먹잖아요. 근데 먹는 거 주인이 뭐라고 얘기 안 한답니다. 예. 뭐 그 잔치가 매일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와서 수종 드는 사람이 얼마나 천한 여인들이겠어요, 그죠? 예. 근데 하면서도 먹는 거를 뭐라고 안 했답니다. 짐승에게조차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 4절 말씀이에요. 그러고는 5절부터 10절까지 친족이나 자기 가족이나 형제들 중에서 어느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럼 형수가 과부가 됐잖아요. 예. 그런 과부를 도와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인정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가까운 형제나 친족 중에서 아들이 없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형제가 동생이나 다른 형제와 그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형의 상속, 땅의 상속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결혼 안 하고 그렇게 돼버리면 그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게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야 되는 거였죠. 아무런 기업 누리는 것 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 이하에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그런 안타까운 과부를 배려하도록 합니다. 여러분이 룻하고 보아스를 생각하시면 돼요. 룻의 남편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험이 나오미를 따라서 먼 곳까지 와가지고 거기서도 남편이 없으니까 사실 룻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더군다나 이방 여인인데. 그런데 보아스가 룻의 남편의 가장 친족, 나오미하고의 가장 친족한테 가장 가까운 친족이 보아스였는데 보아스가 룻을 거둬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하는 뜻을 좀 새겨야 됩니다. 가까운 친족 중에서 과부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땅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에 노예로 팔려가서 비참한 생활하기보다는 그를 갖다가 맞아줘서 자녀를 낳게 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풍습이 오늘날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사실 그런 올바른 결혼 생활도 아닙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어떤 시민법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지만 저희가 이게 말씀을 왜 적혀주셨냐 하면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꿰뚫어 읽으라는 거죠. 도와주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사람, 가까운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9절에 보세요. 그 형제가 남편의 의무를 하지 않으면 성읍의 장로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해서 장로들이 권변하는데도 안 듣잖아요. 그러면 그 형제는 신발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겠습니다. 성읍 장로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수치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온 이스라엘에게 그의 이름을 신벗기운 자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10절에. 그리고 그 집은, 그 가문은 신벗기움을 받은 집, 신벗기운 집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저 집안은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집안이다.
진짜 천박한 집안이다, 가문이. 이런 부끄러운 명예를 갖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형제인데, 자기 친족인데 도와주지 않은 것 때문에, 그냥 도와주지 않고 자기만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불명예를 입게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신 벗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멋있고 화려한 옷을 입었어요. 근데 신발을 안 신고 다녀. 상상해 보세요. 굉장히 멋있는 옷을 입고 다니는데 신발을 안 신고 다녀. 네. 어떤 사람이죠? 미친 사람이지. 네. 그런 불명예를 그 사람이 받는 거다 이거지. 네. 창피한 일이죠.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주위에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 친족, 주님의 피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은 신 벗기운 자라 이거예요. 부끄러운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시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여시고 감동적인 글을 하나 읽으세요. 거기 이런 글을 하나 올려놨어요. 언챙이 형이라는 글이 올려놨어요. 포항 공대생이 작년 초겨울에 어린아이가 추록에 쳐가지고 죽을 뻔한 어린아이를 갖다가 자기가 대신 그 아이를 쳐내고 구해주고 자기가 죽었어요. 포항공대 3학년 학생이에요. 여러분, 포항공대가 얼마나 좋은 학교인지 아세요? 잘 모르세요? 굉장히 좋은 학교. 그분이 언챙이였어요. 그 대학생이 태어날 때 언챙이로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그 아들 그 수술을 수십 번을 걸쳐서 어릴 때부터 막 해가지고 대학교 2학년 때까지 그 마지막 수술을 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된 다음에 6개월인가 휴학을 하고 그 다음 학기에 공부하러 갔다가 포항에서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그 글을 읽어보면 그 형이 어릴 때 자기가 언챙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한테 창피와 그 모욕을 당하며 살았겠습니까? 그런 데서도 그 형의 마음에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자기가 어려운 고아나 이런 애들을 도왔어요. 그거를 죽고 나서 알게 됐어요. 추록에 쳐 죽고 나서 알게 됐어요.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 아니에요. 아무리 읽어봐도 아주 길어요. 그 내용을 그 동생이 썼어요. 동생이 형을 생각하면서 썼는데 읽어보세요. 내용이 긴데요. 한 7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아무리 글을 읽어봐도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아니 세상에 그런 고상한 일을 하고 사는데, 이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만 이기적으로 살아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려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정말 우리의 소원이 뭐예요?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삶 속, 저는 제 간절한 소원이 경향 가든 교회가 하나님이 아주 아주 가치 있게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공동체를 보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이 보시고 참 존귀하게 가치 있게 여긴다면 그거 얼마나 귀한 삶이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여러분에게서 나타나줘야 돼요. 정말 그 정의를 추구하고 옳은 길을 따르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도 사랑이 뒷받침되어져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야 하지만
짐승조차도 불쌍히 여기며 배려하는 마음까지도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내 형제 자매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면서 그들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좀 희생을 하더라도 말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할지니라 그랬어요. 정말 오늘 밤 여러분,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닮아서 실천하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한번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통하여서 주신 말씀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백성들이라면 참 그런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야 되고 사랑이,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주의 사랑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날 저녁에는 신명기서 25장 1절부터 10절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두 사람 사이에 시비가 붙어서 재판을 하게 될 때에 재판장은 어찌하든지 공정하게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되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하고 무죄한 사람은 무죄하다고 이야기를 하도록, 올바른 재판을 하도록 하고, 죄가 있을 경우에는 죄의 경중을 따라서 매를 치되 40회 이상은 치지 말도록 못을 박았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고상한 인격이요, 하나 인격체로서 더 이상은 벌하지 않도록 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못하도록 해서 심지어 짐승조차도 그렇게 배려하는, 아니 형제가 친족 가운데 아픔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보면 얼마든지 도울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이러한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저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여 주시옵소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 교회, 사랑의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